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73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1950년대 종교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일에 또 큰 영향을 미쳤고 금세기에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유명한 노르만 빈센트 필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빈센트 필 목사님에게 청년 하나가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했다고 해요. 목사님, 제가 다니는 직장에는 너무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없는 직장 하나를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요.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래도 이 빈센트 필 목사님은 두말하지 않고 흔쾌히 허락하면서 그러십니까? 내가 마침 생각나는 직장 하나가 있는데 지금 내 차를 타고 함께 가시죠. 이렇게 놀란 거예요. 갑자기 또 그렇게 소개해 준다 그러니까 지금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럼요. 지금 소개하죠. 내 차를 타세요. 그래서 이 빈센트 필 목사님은 그 청년을 차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해서 뉴욕 시외로 나가더니 갑자기 어디로 갔는가 하면 공동묘지 앞에 차를 딱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여, 여기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직장입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는 직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충격을 받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시련이 없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공동묘지에는 시험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호흡하며 삶을 살아가는 한 우리의 삶 속에는 크고 작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지만 그러나 시험을 이기는 인생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모든 시험을 이기는 인생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목할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을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바로 내 몫이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그 시험을 이기느냐, 그 시험에 지느냐는 결국 자신의 몫이고 또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시험과 관련된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0장 다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은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한 내용이에요. 그중에서 오늘 말씀은 바울이 옛 모세 시대에 살았던 출애굽 1세대에 관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삶을 살았고 그들이 어떻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하나님의 그토록 놀라운 구원을 받았고 인도하심을 받았고 권능을 체험했고 돌보심을 체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멸망한 그 사건을 끄집어내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현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각성케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서 바울은 출애굽과 관련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과 돌보심에 관한 그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데 바울이 여기에서 언급한 구름은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인류 역사상 그토록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 권능의 역사를 체험한 민족이 없어요. 어쨌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바다가 언급이 되는데 이 바다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의 역사로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큰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가는 그 사건을 어떻게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 그것을 민족 전체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앞에 놓고 세례를 받는 사건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홍해를 쭉 걸러간 것은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는 왜 받는 겁니까?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세례인데 이 홍해의 사건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신령한 음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출애굽 여정과 관련해서 신령한 음식을 언급한 것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었습니까? 정말 맛있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하늘의 양식인 것이죠. 사실 땅에서 먹었지만 하늘의 양식인 거예요. 그 만나가 바로 신령한 음식이라 할 수 있겠고 신령한 음료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반석을 통해서 물이 솟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우게 한 사건 그것을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과거의 조상들의 출애굽 여정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되새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신령한 물을 낸 반석을 누구에 비유합니까? 그리스도에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광야 세대는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 전체가 멸망한 사건에 관해서 언급을 하면서 지금 그 과거의 사건은 오늘 고린도 교회인 성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본보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라는 측면에서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세밀하게 7절로 10절에서 보게 되면 출애굽 광야 세대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네 가지 대표적인 사건과 죄에 관해서 언급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첫째는 7절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 만든 그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데 누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가장 하기 싫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구원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시고 인도에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가 하면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사건이 7절에 언급되는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뭘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신이다 라고 그렇게 숭배하는 사건, 은혜 관한 일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는데 7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부분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신으로 숭배하면서 불경스러운 향연과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가 하면, 얼마나 진노하셨는가 하면 모세 너 이외에 모두를 다 썰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출애굽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화가 난 사건이 바로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8절에서 음행한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여정 가운데 모압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 모압 땅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젊은 청년들이 그 모압의 여인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바알보올, 바알을 숭배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 바알보올을 숭배하는 그 제사 행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면 바알 신전의 여사제, 여사제라고 하지만 창기와도 같은 역할을 했던 자들이 그들과 음행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바알 신을 숭배하는 제사 행위를 했는데,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는 그 신앙과 그 음행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땅의 바알 신전에서 신전의 여사제들과 남신도들이 음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바알 신과 아스다롯이로 하여금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함으로 바알과 아스다롯이 동침을 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그 비로 말미암아서 비옥하게 되고 풍요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가나안 농경 문화 가운데에서 풍요를 추구하는 그 가운데 또 만들어진 우상 숭배에 관한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휘말려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젊은 청년들이 유혹을 받고 음행을 함으로 또 엄청난 사람의 수가 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광야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은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불뱀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직선 코스로 쫙 인도에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멀리 우회 길로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막 원망했는데, 그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뭐라고 원망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이 물도 없는 곳 그리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했다라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시험 행위로 말미암아서 불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물론 전체가 그 상황 속에서는 멸망하지 않지만 백성들이 또 회개를 하고 모세가 중보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참 유치한 방법이긴 하지만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게 하리라 라는 은혜를 베풀어서 그 불뱀 사건을 마무리하는 일이 광야 여정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바울은 10절에 보게 되면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를테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하고 계속해서 불평하는 그 과정 속의 광야길을 감당해 가는 그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기억시키면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결론적으로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네 가지 사건만 언급했지만 그 세밀한 모든 과정 속에서 전체적으로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시험에 빠져서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 죽임을 당하는 이 일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삶을 살았다. 잘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침이 되고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라는 부분을 놓고 네 가지 권면을 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을 살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삶을 살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2절에서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자만과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어 넘어질 수 있는 그렇게 선줄로 생각해서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을 가르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자신이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하는 자만과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분명히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뜨겁게 잘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시험에 빠져 있어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영적인 교만과 자만 때문에 오히려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수 있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왜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기면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두 가지 차원에서 권면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겠고 하나는 긍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정적인 이유는 5절부터 10절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그것이 영적인 차원의 시험이건 육적인 차원의 시험이건 일단 사람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 시험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멸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시험에 빠지면 반드시 멸망할 수 있을까? 빠져나오면 되는데 왜 시험에 빠지면 멸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단이 시험할 때 어떤 목적으로 시험합니까? 적당히 시험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약함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사단은 그 약함을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할 때 최종 목적이 뭡니까?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과 의지와 열정은 어떻게든 죄인을 구원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고 의지와 열정인데 반대로 사단은 어떤 열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든 그 사람을 시험해서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단 그 시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든 그 시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누가 끊임없이 역사한다는 겁니까?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축복의 땅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어진 일이 성취되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시대를 출애굽 1세대가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이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시험에 빠졌고, 음행하는 시험에 빠졌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에 빠졌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와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모세를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어요. 어떻게 축복의 땅을 향하여 나가는 자들이, 어떻게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는 자들이 왜 광야에서 다 멸망했을까? 우리 주목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만큼 시험에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시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고, 시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여 음행했고, 시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여 하나님을 시험했고, 시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여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봐야 됩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봐야 해요. 봐야 해요. 성경에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하고 읽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기에 그만큼 사단의 시험은 무섭다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너희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기도대로 기도하면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인 올바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기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모든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긍정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그 유명한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3절 한번 보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까닭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우리의 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그 저흠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면 피할 길을 내서라도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왜 시험에 들겠어요? 문제는 내가 그 시험을 감당해내느냐 내지 못하느냐가 문제지 그 시험 자체가 내게 온 영적인 시험이든 육적인 시험이든 그 시험 자체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로 13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시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출애굽 1세대와 관련해서 네 가지 시험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앞에 두 가지 시험, 금송아지를 숭배한 시험 그리고 음행한 그 시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유혹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의 내용이고 뒤에 두 가지 시험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먼 길을 우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삶의 시련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시험에 빠진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것이 유혹이 되었건 그것이 시련이 되었건 분명한 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옆 사람이랑 한번 우리 격려하시고 축복합시다. 무조건 이깁시다. 아멘. 아멘. 무조건 이기셔야 돼요. 무조건 이기려면 두 가지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첫째는 한번 따라하시면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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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내 10년 가운데 어떤 시험이 오든지 간에 영적인 시험이건 육적인 시험이든 간에 어떤 시험이 올 거 아닙니까? 시험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내 10년 가운데 이 시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했다라는 믿음이 이 심령 속에 견고하게 있고 그 진리와 믿음 가운데서 그러므로 나는 이 시험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이 10년 가운데 있는데 왜 실족하겠습니까? 왜 시험에 들겠어요?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험에 빠지면 빠져나오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허락하는 그날까지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모든 시험들을 이 두 가지 믿음 안에서 진리와 또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잘 감당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 시험이 날 향해 와도 시험이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결단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 없어도 또 펼쳐지는 이어지는 생애와 삶 속에 더 시험과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기느냐 지느냐는 자기 몫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영혼과 영혼으로 갈라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영혼이 멸망하느냐,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시험을 이기느냐 지느냐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이 진리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나는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어떤 시험이 오다,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